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뜻은 나훔이라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마태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처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 말씀부터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은 동서교통조의 요충이기도 하고 또 어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갈릴리의 다른 지역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세관이 있고 또 관공서들이 많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이곳에 로마의 군부대가 여기서 있어서 갈릴리 지역을 로마 군부대가 다스렸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할 때 가버나움을 중심지로 해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을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뒤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지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4절에도 보시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제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두 지역을 중심지로 활동을 하시는데 한 군데는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은 남쪽이 유대 지역인데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합니다.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대.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한번 아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대의 중심지는 잘 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복음서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을 쫓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24절의 이 말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귀신이 한 말일까요?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좀 흔하게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분당에 있을 때만 해도 헤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양손에 가방을 들고 혼자 중얼중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좀 자주 봤습니다.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나와서 혼자 길거리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24절의 말씀, 그리고 길거리에 그렇게 귀신 들려서 다니는 사람 중얼중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귀신이 그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말하는지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인지 귀신의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은 귀신에게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24절의 이 말은 귀신의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말입니다. 귀신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복수입니다. 귀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 자체, 인격 자체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묶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귀신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묶임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34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런 식으로만 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보고 그런 사람들을 내쫓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만 귀신들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도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귀신들이 일하고 역사합니다. 제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 귀신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묶고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귀신들이 묶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묶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은 개념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알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영들입니다. 각 존재의 인격에는 의지가 있는데 그
그 의지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들의 인격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감동시켜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순종하라라는 것은 의지를 강요하거나 우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시고 강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내 자유고, 죄를 짓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 그것들도 이 악한 영들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제하고 억압합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제합니다.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악한 영들의 세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제하고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특징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지금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강요하고 억압합니다. 내가 자유로운 상태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상태를 아실 겁니다.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무언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무언가 억압을 받고 있고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에게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내 상태를 누르는 것이 있고 억압하는 것이 있고 묶어놓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격이 있고 세 가지 인격의 특징이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거기에 악한 영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넣어줍니다. 내 생각과 감정, 자유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생각과 감정은 내 상황 속에서 내 입장에 아주 정확히 맞게 악한 영들의 생각과 감정을 넣어줍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정확히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속입니다. 내 상황에 맞게, 내 생각과 내 입장에 맞게 넣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속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들고 그 특성을 잘 압니다. 지적인 사람에게는 논리적인 함정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지식에 대한 자만심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았을 때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교만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들 나라를 보면서 많은 인구를 보면서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의 그 교만, 그것을 악한 영이 봅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이 거기에 다윗에게 자기 나라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악한 영이 넣어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윗의 입장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것을 다윗에게 넣어줍니다. 다윗은 지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의 지적인 부분을 알고 지적인 생각을 파악하고 그 교만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정서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운 감정을 넣어줍니다. 의심하는 감정을 자꾸 갖게 합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옛날에 분당에 있을 때 교회 바로 뒤가 산입니다. 그리고 산을 이제 산책을 하러 가면 그 산에 무덤들이 있었는데 그 무덤들을 지나가게 되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무덤 한 곳에 가면 느낌이 좀 이상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몇 번 지나가다가 무덤이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그 두려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느낌이 뭐냐면 거기에 좀 귀신이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이제 내려올 때 또다시 그 무덤 근처에서 내려오다가 같은 감정이 들기 시작했는데 내려오면서 무덤 근처에 딱 오면서 삐끗하면서 발 한쪽이 접질렀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발이 계속해서 접질러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덤이 계속해서 이상했는데 발이 계속해서 아프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침을 맞아야겠다 생각하다가 그 순간에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침 맞을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난생 처음으로 다른 때는 다 이제 병원에 가서 한의과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그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발이 접질렀던 것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려우면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더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게 됩니다. 두려운 감정을 줍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행동적인 사람에게는 분노나 정욕의 감정을 넣어줍니다. 아주 치밀하고 이 허술하지 않은 마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허술하거나 그리고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악한 영들은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고 더 똑똑하고 더 치밀하고 사람보다 더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입장, 내가 처한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맞는 생각과 감정을 우리들에게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기가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눌리고 그리고 묶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묶여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지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묶이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 감정이나 생각에 속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 영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들에 의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를 묶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계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과 생각들,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약한 그러한 부분들을 고치겠다고 생각하고 또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후회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잘못된 죄와 습관에 빠지는 그러한 부분들, 바로 그 부분들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약한 그러한 부분들을 악한 영들이 묶고 있고 그리고 누르고 있고 내 자신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고 하지만 내 자신의 의지가 약한 부분보다는 악한 영들에서 바로 그 부분들이 묶여 있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보다 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보았듯이 서울시를 운영을 했던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부로 자살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지 우리가 그 존재와 계략을 알고 그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유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해서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에서 귀신이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24절 말씀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을 왜 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 보고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을 서로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서로를 보면서 다른 영이 거룩한지 그 영이 악한지 그리고 그 영이 자기보다 힘이 센지 서로가 서로를 알아봅니다. 지금 이 악한 영, 이 귀신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지 거룩한 영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바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들이 서로 알아본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34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심을 안 것을 말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압니다. 거룩하신 영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말합니다. 24절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의문문이 아니라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서리적인 표현입니다. 알면서 물어보는 형식입니다.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만든 어둠과 죄악과 억압된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것들을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을 오셨습니까? 사탄과 마귀의 세상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악한 영들은 사람의 생명을 건들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쁜 생각 그리고 죄악된 생각과 그런 감정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생명을 건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과 죄악된 생각과 그런 감정을 넣어주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갖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약한 영들은 사람들에게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을 넣어서 스스로 죄악된 행동을 하게 하고 스스로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감정을 해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많은 자살에 이르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이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을 넣어주게 하고 그리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뒤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쁜 것들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때 악한 세계, 어둠의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약한 영들에 만드는 죽음의 세계, 멸망의 세계,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이 귀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의 세계를 멸망시키고 죽음에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악한 영들의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 묶임에서
그리고 묶여있는 데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회복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누가 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마귀를 멸하는 일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계를 멸하기 위해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러나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행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의 능력과 이 역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은 행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하지를 못합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키 높이에 있는 키보다 더 높은 담장에 아들을 올려놓고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아들이 담장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팔을 옆으로 벌리고 아들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이 땅바닥에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말아라. 이 아버지는 마피아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들을 뒤로 한 채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들의 세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악한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사탄과 귀신을, 마귀를 내어 쫓으면 그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사탄과 마귀를 쫓아낸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것에서 우리가 풀려나서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마귀처럼, 이 사람처럼 귀신에게, 마귀에게 온전하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 우리에게 주는 나쁜 감정들, 그러한 것이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묻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안 좋은 습관들, 또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것에 우리 자신들이 묶여 있는 것이 있고 풀려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그것에서 풀려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 그것들에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귀한 것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